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33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딜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앞에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신 왕들의 명단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해 보면 1장에서는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워주시죠. 2장에서는요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3장에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죠. 4장에서는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곳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점령을 실패합니다.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 점령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에서 온 나그네처럼 그들의 행색을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입하게 되고, 그래도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이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부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박으로, 또 하나님이 모든 날들을 지켜주셔서 이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북부 가나안 연합군 또한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됩니다. 병력으로 보면, 또 군사 기술이나 무기로 보면 가장 무서웠던 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북부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드디어 정복하게 하신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렇게 지명이 또는 사람 이름이 여럿 나오면 봉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혀도 꼬이게 되고요. 눈에 글자도 잘 안 들어옵니다. 가뜩이나 성경책 글자가 작은데 이렇게 인명, 지명, 낯설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가 정복한 왕이 나옵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은 둘이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두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으로 언급되는 첫 번째는 시온 왕입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왕은 옥입니다.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세로 지도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카카오 단톡창에서 검색창에서 성함 수요 강해라고 치시면, 그리고 비밀번호 1229를 누르고 입장하시면 제가 이 지도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쫙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그 단톡창에 계신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미 제가 오늘 PPT나 그림 자료들을 다 단톡창에 미리 예배 15분 전에 올려드렸는데요. 새로 입장하시면 아마 그 전에 올려드린 자료는 아마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입장하시면 우리 최 목사님께서 단톡창 보고 계시다가 지도, 제가 마지막 올려준 그 지도 2장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중해인데요. 그리고 누런 부분이 이제 땅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이겠고요. 푸른색으로 표시된 손톱만한 작은 점이 위쪽에 하나, 그리고 좀 길쭉한 푸른색이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 겁니다. 아래쪽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강물이 흘러가지고 사해가 아래쪽 파란색 동그라미이고요. 갈릴리 호수 오른쪽이 이제 바산 지역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 바산에 옥 왕이 살고 있었고, 저 갈릴리 호수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상당 부분 그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로 오른쪽 위에 귀퉁이에 그곳이 헤스본입니다. 여기에 시온이 살고 있었고요. 시온의 영토도 지금 헤스본왕 시온이라고 헤스본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드렸는데, 저 아랫부분도 상당 부분 헤스본왕 시온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의 영토의 대부분은 이 두 왕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모세가 이 두 왕을 무찌른 겁니다. 단번에 굉장히 큰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지도 같은 거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고, 제가 그동안도 그래서 늘 지도를 웬만큼 빼고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요. 오늘 지도 나오고 한동안 또 지도가 안 나올 거니까요. 한 번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그 땅의 느낌들이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찾아보니까 그 땅의 모양을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넓은 영토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마을처럼 보이지만 거의 뭐 한반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요. 요단강 오른쪽으로는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산맥이 쭉 있고 산맥의 제일 위쪽에는 이제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죠.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아래로 산맥이 쭉 이르면서 저기가 이제 길르앗 산지들이죠. 저 산지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야복강도 흘러나와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대관령처럼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 필요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워낙 많은 목축 떼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 요단강 동쪽의 산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단 서쪽으로는 유다 산지가 있고 비교적 평평합니다. 그리고 해안가로는 이제 블레셋 지파가 아니라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블레셋 하면 뭐 해안 민족이다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 두 왕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먼저 12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대략 여리고부터 시작하면 횟수로는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명의 왕들을 정복합니다. 남부가나안 연합군 16명, 북부가나안 연합군 15명.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면 이제 남부가나안이 이쪽입니다. 아래쪽, 사해 쪽이 이제 남부가나안이고요. 갈릴리 호수가 이제 북부가나안인 겁니다. 이 남부가나안을 한 번에 정복하고 북부가나안을 한 번에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가 단번에 시온과 옥을 이겨내면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요단 동쪽의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단번에 이 땅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도 함께 나열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 가운데 고된 세월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지난 후에 큰 재물과 함께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죠.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에 겁을 먹어서인지 많은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어서 이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내가 이 때를 뒤로 미루어 놓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이 정착하는 이야기를 쭉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겸행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이들을 내가 심판했다라는 것을 마치 그 명단을 나열함을 통해서 이들의 왕이 심판받은 것이다 라는 어떤 명부를 리스트를 들이대듯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생명 다한 날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한 일을 멈출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달하면 더 이상 전도 여행 못 다니도록 분명히 나를 잡아 가둘 사람들이 거기서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이 받은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계속 그 길을 가죠. 이런 사도 바울의 결단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이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갔더니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깊은 아프리카 숲속을 계속 탐험하듯 따라갑니다. 초기에 어떤 슬라이드 모델이라고 하죠. 랜턴으로 성경의 그림들을 비추면서 말이 안 통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원주민을 만나면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를 다 습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던 중에 잠비아, 짐바브웨 경계에 있는 잠베지강에 있는 세계 3대 폭포라고 하죠. 빅토리아 폭포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거대한 폭포의 이름을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폭포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깊은 곳으로 선교하러 들어갔고요. 나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 많이 잡혀오고 하니까요. 노예 폐지 운동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순교했고요. 순교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대로 이 땅에 둘 수 없어서 심장은 여기에 묻지만 몸을 여기에 묻을 수 없고, 그러나 이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요. 그들 방식으로 미이라를 만들어서 본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중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히고 몸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국장으로 치루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순교하신 이분인데요. 이분이 중간에 선교보고차 한번 본국에 들어왔을 때 한 청년이 왜 그렇게 깊은 오직까지 가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느냐 질문했다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딱 두 성경 구절로 대답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거기에 갈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어서 감당하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감당하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와야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와야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대한 군대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과 전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 왕들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 이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여호수아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끌었지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치루었던 전쟁까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승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말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새로운 땅들도 덤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땅만 덤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의 승리가 여호수아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에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총 3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31번의 전쟁을 치렀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지쳤을 거예요. 31번의 전쟁을 긴 세월 동안 해나간다라고 하면 지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온과 옥 이들을 물리침을 통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라합,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죠. 정반대의 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연합해서 더 큰 군대로 하나님을 맞서야겠다라고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군대가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 승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 승리를 준비한 겁니다. 모세가 치렀던 전쟁이 여호수아의 승리를 돕고 준비하는 준비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모세의 이야기까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순종이, 헌신이 미래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좋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며 죄를 온전히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들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결과만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또 다른 결과까지도 예비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일어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교훈은요, 결국은 무너진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강력한 도시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왕들의 명단입니다. 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멋진 이름들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의 이름이 오늘은 실패의 이름들로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왕들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무너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그가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다 보았다는,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 헛되고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경유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죠.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고 지명의 이름이지만 이 왕들의 이름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의 리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계시록 18장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한 천사가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크게 외치는 환상, 그 환상을 유한히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외치는 이야기가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큰 성 바벨론이 결국에는 단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루 동안에 사망도 애통함도 흉년도 다 이를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을 받아들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당대의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번에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에게 큰 성은, 그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성, 큰 성 바벨론은 로마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까? 너무나도 강력한 로마 제국은 교회를 없애려 합니다.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묵상했지만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력한 로마 제국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싶었던 교회는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 움직입니다. 역동합니다. 죽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너무 약해 보이는 교회지만 교회가 이겨냅니다. 너무 강해 보이는 로마이지만 로마 신전에 가면 역대 왕들의 형상들이 다 새겨져 있고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무너지리라. 왜요? 계시록 18장 8절의 말씀처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이름들을 나열하십니까? 당대에 이 가나안 땅 일대에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시는 이유는 이 강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왕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왕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합니다.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31명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 나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정복 이야기를 정리하는 본문입니다. 12장까지 정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분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정복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이들의 이름들을 쭉 적어 놓으시고, 이 인들이 그렇게 강해 보였느냐? 내 앞에서 하나도 강하지 않다. 너에게 강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강한 자이다. 그 어떤 큰 성 바벨론도 내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룩한 진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리스트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이 31명의 왕, 모세와 포함해서 33명의 이 왕들, 하나님 그와 다르지 않음을 다시금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신 자이시라고 말씀하셔서 강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다시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눈물과 아픔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 그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담대케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